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물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일하게 바쳤습니다. 인구가 많다 하여서 예물을 더 많이 드렸던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적다고 하여서 덜 드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성소에 대한 책임이 동등함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은 성막의 등잔대에 관한 내용과 레위인의 취임 기념제사, 규례, 그리고 봉사 연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는 7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7 등잔을 등대 위에 올려놓아 등대 앞을 비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등대에 관한 내용은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그리고 등대 제작은 출애굽기 37장에, 등대의 완성은 출애굽기 40장 24절과 25절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성취를 뜻하며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각기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7 등잔은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7 등잔의 불은 등대 앞 곧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등잔빛이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진설병을 향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별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15절과 21절에도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속죄의 물, 즉 죄를 씻어내는 물을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금그릇과 같은 존재, 은그릇과 같은 존재이길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 질그릇, 어떤 재질로 만든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금그릇은 금그릇이 필요한 곳에,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이 필요한 곳에, 질그릇은 또한 질그릇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인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질이나 능력이 아닌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한 것은 이전에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한센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정결의식 때 행하던 것과 똑같은 규례였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이전에 부정했던 것과의 단절을 기억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이와 같은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레위인은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전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닌 곡식 제사인데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그러한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제약된 삶과는 단절을 선언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전적 헌신의 번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번제가 필요하고 또 순수한 희생적 봉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의 의식을 통해 죄를 씻어내고 죄악된 삶으로 벗어나야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전적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불순한 의도로 섬기는 것이 아닌 순수한 희생적 봉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속죄받은 후 정결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중직자들에게나 각 부서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임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순수한 희생의 봉사의 삶을 살고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 후에 아론은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이는 그 목적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러한 정결의식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렸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들을 흔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레위인이 안수한 제물을 흔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레위인의 정년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23절에서 26절에는 레위인이 25세가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그 일을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의 사역이 분명히 30세에 시작한다라고 7번이나 증거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과 23절, 30절, 35절, 39절과 4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30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25세부터는 견습생으로 회막에 출입하다가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무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쿰난 사본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성막 도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50세 정년이 지켜져야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는 주로 노예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힘든 노동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희생제물의 각을 뜨거나 장작을 마련하여 성막 기구들을 걷고 세우며 운반하는 등의
무겁고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50세 이상인 자들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기력이 쇠한 관계로 직무 수행 중 자칫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26절에 그 형제와 함께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의 히브리어 에트는 곁에 그리고 가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일한다라는 뜻과 조력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연령의 상한성인 50세 이상이 되면 그들은 레위인의 직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젊은 레위인들의 조력자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사역에 정년퇴직이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운송하는 나이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 두었지만 그 외의 일은 50세가 넘은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년퇴직이란 없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물러나야지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채워주는 것이 은퇴한 직분자들과 부서별 다음 임원들을 향한 전 임원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등잔대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하여 레위인을 구별시키셨고 그들로 전적 헌신의 번제와 순수한 희생의 소재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된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자와 봉사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따라 전적 헌신의 결단과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정결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두신 사역에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은퇴는 있지만 완전한 은퇴는 없음을 기억하며 은퇴하였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후임자와 다음 임원들을 살뜰히 챙기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조용히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요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전적 헌신의 삶으로 순수한 희생의 모습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전적 헌신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하였다 하여서 나는 이제 넘겨주었다 하여서 완전히 모른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뒤에서 늘 돌보아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